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사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들의 천사를 보여 사자들의 입을 범하시소서. 사자들이 나를 사랑하여 받으소서. 이는 나의 형제아들 앞에 맹세를 하며 또 왕이 나의 왕에게 지지 아니하리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의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기다리게 쳐다보고 함께 사자들의 던져서 하여 그들이 물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죽여서 끝까지 뜯어먹었으되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따르며 두려워하시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어린아이 하나님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것은 무궁하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행통하였더라. 아멘. 독일 교회에 그 목사님 가운데 닌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찬송가 66장을 작시했는 분인데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죠. 근데 그 당시에 그 1600년대에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무서운 흑사병이 나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이 닌카르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하루에 50명 정도 장례를 치를 정도로 흑사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명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작시했는 찬송가가 66장인데 뭐 예도하는 게 아니고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운 온 세상 기뻐하네 예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어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한 그분께 감사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문제다. 그 사람의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0절에 가보면은 6장 10절에 가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왔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어디에 길들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삶도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심 중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심은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했다가 또 주저앉고 결심했다가 또 주저앉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용어 가운데 결심 중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작은 틀에서 또 결심을 받쳐줄 결심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결심했다가 또 안 되면은 덮어버리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결심했는 것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 중독에 사람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다고 하면 세부적인 결심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기가 결심했던 것을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도 신앙도 또한 우리들이 하는 일들 이외에도 우유부단한 행동의 반복처럼 비참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전에 하던 대로 반복하면 그처럼 참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했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인데요. 음식집에 가든지 집에서 음식을 차려놨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 종류를 가장 마지막에 남겨뒀다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에 나왔는 음식 가운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고 해치우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다 안 먹는가 보죠. 먹는 사람을 아멘 해보라고. 먼저 먹어서 자기가 좋은 음식이 나왔다 그럼 먼저 먹는 사람은 아멘 해보시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가 나오는 음식을 그걸 아껴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그런데 보통 이 음식을 가장 좋은 것이 나왔을 때 먹는 사람을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래요.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게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후자에 먹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먹는데요. 그 음식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후자에 먹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 나왔을 때 먼저 먹는다고 과거에 사느냐? 그런 건 아니라지. 그 음식을 먼저 나왔을 때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은 또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즐거웠던 감정을 과거에 즐거웠던 감정을 꺼내서 지금의 힘든 감정들을 다 밀어낸다는 거죠. 밀어내기 때문에 그 음식 먹을 때에 그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이 상처도 과거에 있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양면성. 어느 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대개 후자가 이 마지막에 먹는 그 음식을 남겨뒀다가 먹는 음식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미래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려. 이거는 혼자 먹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혼자 먹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인생은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의 차이가 무엇을 만드느냐? 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하면은, 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기대와 감사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는 당연하게 주인공이겠죠.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C 5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0년에서 600년.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 땅이 망하고 바벨론, 지금의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난 그 유브라데스강, 티브리스강 그 쪽에 이라크입니다. 알겠죠? 이라크.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이라크, 이란, 이렇게 페르시아, 이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관에 대해서 투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적응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왜 총리가 되느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해 주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왕정 체제 가운데서도 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적수가 있었습니다. 적수가 있었는데 적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는 어떠냐? 메데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따지면 페르시아니까 이란입니다. 그렇죠? 이란을 중심으로 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란, 이라크, 터키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개 도를 만들어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전 왕이었던 벨살살을 죽여버립니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총리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다니엘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다 피해 숙청을 벌이고 3개 나라를 4개 나라 정도를 한 나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냐? 전임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였지요. 벨살살 왕 때 총리였지요. 지금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하면서 그 총리를 그대로 이렇게 다니엘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지금 말하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가운데 총리했던 사람을 문재인 정부 가운데서도 총리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또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살살 왕은 누구냐? 갈대아 사람입니다.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데라고 하는 현재 이란을 거점으로 하는 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왕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리오가 누구를 총리시키느냐? 다니엘을 시켰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 출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출신이 있습니다. 자기 소속이 있습니다. 자기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이 3번씩이나 총리직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놀라운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굴곡들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은 되지만 신앙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서 신앙생활을 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대상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학창시절 때 금식기도 하고 매일 성경을 1시간 이상 읽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친구들하고 볕단에 자보고 볏집에 자보고, 볏집이 뭔 줄 알아요? 영광이 영원히 알아요. 볏집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자보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만 끓여 먹고, 그래서 제가 라면을 잘 끓이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줄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신앙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밀고 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민첩했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탁월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한 저술가가 크리스찬인데요. 하루는 집에서 책을 저술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다 오더니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자기 집에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대화를 하는데,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여기 큰 회사 사장님하고 너무나 친해. 너희 아버지는 누구하고 친하냐 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뉴욕 시장하고 너무나 친해.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초대돼 가서 맛있는 것도 대접받고 선물도 받아온다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무명 저술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 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무명 저술가인데 똑똑한 걸 또 한 개도 안 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또 아버지도 궁금해서 길을 쫑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시장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친하십니까? 저와 친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을 빼먹으려고 하는 내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보다 연장자고 교장 출신이니까 내 두개골을 이렇게 분해해보고 싶대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과 또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과 연주를 다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50년 넘게 50년 동안 거의 다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식민지 생활할 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일본 식민지 생활했을 때 그 30몇 년 동안 거기에 곤욕을 당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합을 해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 시간대에 다 산으로 도망가서 불 속으로 도망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조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 70세 정도 됐습니다. 70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하면 45세였습니다. 45세. 그러면 어마어마한 노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모자 딱 쓰고 폼 잡고요, 이 지팡이를 딱 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가면은 다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 50 정도 되면은 넌 어떠냐? 당연히 어르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51살 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니까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머리가 허여니까 누가 하고 왔다고요? 할머니하고 왔지 않느냐고 다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왜냐? 저희 어머님이 저를 42살에 낳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25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5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70세가 돼도 그 어르신들은 건강해서 등산도 잘하고요. 등산 가보니까요, 저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어르신들 가운데. 또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굉장히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다니엘은 나이가 정말로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태클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견제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했지요. 벨사살 왕 때 총리했지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나라죠. 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해가지고 120개 도를 나누어서 거기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3명 가운데 어떤 총리를 놓냐? 이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120개 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지사를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우고 거기 어떤 총리를 누가 세웠냐?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120개 도를 다스리는 도성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오 왕 주변에 개혁을 하고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고 이 세계 나라를 합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그 대신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견제하고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클 거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해됩니까? 만약에 다리오 왕하고 고향이 같다든지 다리오 왕하고 한문이 같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할 건데 아마도 뭐 한국 같으면 벌써 데모가 일어났을 겁니다. 알겠죠? 난리 났을 겁니다. 사회적인 정서가 아니잖아요. 뭐 포로로 끌려온 소년 주제에 또한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3번씩이나 연속해서 세울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고자질과 모험과 시기와 질투가 하늘 끝을 닿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세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집권했을 때에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120개 도를 다스리는 왕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당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일시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저녁 6시에 하루에 4번씩 절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왕이 만수무강을 합니다. 이렇게 대신들이 안을 딱 냈어요. 그게 뭐냐? 왕이 오케이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다 넣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이요.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걸려드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하고 세 친구였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들.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수업을 받고 그 사람들도 다 대신들입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상황에 펼쳐질 내 힘으로 펼쳐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국 이 좁은 땅에 좁은 땅에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좁은 땅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좁은 땅에도 대통령이 되면은 이 대통령이 앉힐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 줄 압니까?
그 고위직에 앉힐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1억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몇 개냐고 하면은요 3,000개래요. 3,000개. 그러면 3,000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피티지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내년도에 대선이 있어서 보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도 먹고 잠도 못 자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수많은 음해 공작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 다 들어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지도자가요 쉽게 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 내가 담임 목사도 잠을 쉽게 못 잡니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또 그 일을 결정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냐? 결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보면 결정 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또 뭐냐 하면 한쪽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정장애 있는 거 아시죠? 목사님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이렇게 스타일을 아니까. 왜냐?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3,000자리를 앉혀놨어요. 이 사람들이 연봉을 처음 다 1억을 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이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총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권력을 대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 빼기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벨사살 왕을 사로잡아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매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매일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저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복입니다. 자동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사건은요 주말에 다 났습니다. 주말에 다 났다니까요. 대형 사건. 그러니까 주말에 어디 안 가니까 고속도로도 뭐 모든 곳에 주말에 돈이 비싸잖아요. 차 밀리니까 기름값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잖아요. 또 예배 드리고 쉬고 또 교제하고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신분과 인물과 학문을 인정받는 데 대해서는 어땠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신앙관리,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신앙 가운데서 자신이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관리를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쪼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되느냐? 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플라톤이 스승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적시 내리지 않고 플라톤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리밭에 가서
그 보리밭을 가로지르면서 가장 실한 보리를 하나 뽑아오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분 이 플라톤은요 이 세상 말하면 까라면 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이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랑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되지 왜 보리밭에 가서 실한 보리를 한 개 뽑으라고 가장 튼튼한 보리를 한 개 뽑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플라톤은 군인 출신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군인 출신이지만 복무기간이 짧고 이 플라톤은 25년 동안 복무했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에 대해서 한 번도 지휘책에서 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위대한 제자가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제 보리밭을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 추수를 해서 이 하나님께 그 추수를 드리면서 예비했던 것이 뭐냐? 원래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공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요. 오늘 지키는 사람 지키시고요. 그렇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첩박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그 농사를 일구어서 도구도 없는 가운데서 일구어서 철기가 없는 그 가운데 일구어서 하나님께 그를 농산물을 지어서 처음 바쳤던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그 우리는 다음 주에 공지해서 합니다. 이 보리밭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리밭을 가보니까 이 가면 갈수록 가장 실한 보리 한 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거 보고 조금 앞에 보니까 이 보리가 괜찮은 거예요. 또 앞에 보리를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보리밭 끝이 닿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보리를 뽑아오지 않았느냐? 가장 튼튼한 보리를 한 개 뽑으라 했는데 이 뽑으려고 하니까 앞에 보니까 더 좋은 보리가 있고 더 좋은 보리를 뽑으려고 하니까 더 좋은 보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장 신한 보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얘기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겠죠? 이따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내 친한 친구 가운데 한 39번을 선을 보고 40번째 선 받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겠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 보고 했는 얘기가 실한 보리를 한 개 못 뽑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플라톤은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결혼이 무엇입니까? 이랬다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소크라테스가 그를 숲으로 데려가서 가장 크고 잎이 무성한 나무 한 그루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배우라. 결혼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또 그 숲속에 데려가서 실한 나무를 한 그루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칙은 보리밭에 갔을 때와 같았으나 플라톤은 저번과 달리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고 잎이 무성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나무 한 개를 배워왔습니다. 이 나무를 골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보리를 보고 하는 말이 이제 그게 사랑이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좋지도 않고 그래 안 좋지도 않는 그러한 한 그루 나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게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얘기했는 것은 지족을 의미합니다. 지족은 성경에는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자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사랑을 자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내가 선택한 결혼을 자족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생활하는 거의 60년 정도를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 일을 노동 열심히 하고 잡혀와서 살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발 강가에 가서 해가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매일요. 그를 여러분 50년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매일 강가에 가서 저 진해 앞바다에 가서 안 그러면 기산 앞바다에 가서 웁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았는지요. 총리를 3번이나 하고 그 대신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꿈꾸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핍박이 있고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냐 하면 이란에 이라크에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2500년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란 이라크의 유대민족들이 읽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함부로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네들끼리 거기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2500년 동안 지금도 그 신앙을 이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1월달에 성지순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대한항공인데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의 다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러시아 크면은 저거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지만은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알다시피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놀랍다는 거죠.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였고 공산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맛보고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전에 하던 대로 그 신앙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찰스 두히그가 썼는 책 가운데 습관의 힘이 있습니다. 이 습관의 힘은 개인뿐 아니고 조직이고 사회고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히그가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몸이 걸렸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오후만 되면 일하다가 이제 초콜릿 쿠키를 사 먹는 게 습관이었대요. 그렇게 하니까 다 놀리는 거예요. 당신이 습관의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살을 빼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세웠대요. 혼자 안 먹고 친구들이 있는데 가서 10분간 휴식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한 봉지를 사가지고 나눠주면서 자기도 거기에 한두 개 빼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 만에 4kg를 빠지더래요. 4kg를 빠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내의 잔소리도 사라지고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습관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게 됩니다. 개정판을 내는 것이 습관의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용기, 믿음 안에 있는 모험, 믿음 안에 있는 능력,
믿음 안에 있는 지혜,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새로운 생각들, 이것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습관 속에서 이 다니엘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는 책 가운데 부의 세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 부의 세습이라는 거기에서 뭐라고 해놨냐 하면은 최근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인 백망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기업의 성장을 연구 결과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 발표에 보면은 재벌의 80%가 중상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류층이 아니고요. 재벌의 80%가 중상층이나 노동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재벌이 될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기업이 쫙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늘을 재벌. 그 다음 뭐냐? 그 재벌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갑부가 있습니다. 갑부. 여러분들 재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중상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재벌이 된 사람은 고작 20%입니다. 20%.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다니엘 역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좋은 습관의 신앙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 좋은 습관의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에 연속 3번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종유일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 습관도 삶의 자리의 습관도 우리가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그곳에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노부가 50살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낳았대요. 부모는 늦둥이를 얻은 기쁨이 어찌할 줄 몰라서 아버지는 재롱을 부리는 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얘야 가서 엄마에게 한 대 뺨을 때리고 오너라 하니까 이 어린애가 가서 어머님 뺨을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니 가서 아빠 뺨을 한 대 때리고 오너라. 이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되느냐? 이렇게 재롱 부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뺨을 때리는 게 여사라는 거죠. 습관화되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장성했는데 어디에 되느냐? 돈을 내라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더래요.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키워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고든 몸매이 좋은 건축 자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결국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수십 년 동안 속해 있는 환경은 어떻다고요? 최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둘러싼 환경은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남다른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총리를 3번이나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습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부디 세상과 부딪혀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부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살 수 없을까 고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수많은 환경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 상 가운데서도 밀고 갈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